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건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이 시간 손뼉 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처음부터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나를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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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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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네,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보지 않으시고 그 자체로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사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에 오직 주님만에 두려움 없네 날 만드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주님은 소망이 있습니다.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 오직 주님만의,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습니다.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님, 고난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수단임을 고백합니다. 고난을 통해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 주십시오. 우리를 대표해서 2-6목장 이한 학생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교회와 온라인으로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고백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중간고사 기간인 지금
점수 때문에 일희일비하게 되는 우리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더욱 의지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드리는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윤주한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힘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이 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목장 모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쁨과 감사의 시간 되길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너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 봉헌 찬양 부르시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우리에게 여러 재능과 마음과 상황과 시간과 물질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모든 것을 주님께 기쁘게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고3 선생님들의 찬양이 있은 후에 윤주한 목사님께서 경험되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남서울의 중창단이 왔습니다. 너무 잘하셨죠? 다시 한 번 더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고3 우리 남자 선생님들이 우리 고등학생 고3들을 비롯해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함께 룻기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저 뒤에서 보니까 룻기를 이제 봉독을 하는데 룻기가 어디 있는 거야? 막 찾고 있는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성경을 안 가지고 온 친구들은 여기 보시면 매일 성경 이번에 5, 6월 달 나갔거든요. 들어오면서 다 받았죠, 그죠? 아니면 지난주에 받았을 텐데 혹시 못 받은 친구 있으면 나가는 때 꼭 받아가시고 여기에 보면 오늘 날짜에 오늘 본문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또 이제 룻기 이제 15절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니까 여러분들이 5월 달 이제 시험도 이제 끝난 친구들 꽤 있을 텐데 놀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잘 먹는 여러분 다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 이제 5월 시작되는 5월 1일입니다. 그죠? 5월 달 하면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어린이날! 아직도 어린이날이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네요. 네, 제가 몽골을 이렇게 쓰면서 뭐라고 적어놨냐면 혹시 어린이날이라고는 안 하시는 거죠? 이렇게 써놨는데 어린이날 나왔습니다. 그죠? 5월에는 뭐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 스승의 날 뭐 이런 무슨 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셨어요. 우리 부모님, 우리 또 가족들, 또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많이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 순간순간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5월달은 그 은혜와 사랑을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특별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우리 어버이날이에요. 5월 8일, 그죠? 다음 주는 어버이날인데 여러분들 부모님들께 뭔가 준비하고 있나요? 특별한 거 뭐 준비하고 있어요? 와, 이런 불효자식들이 있나? 아니, 다들 준비하고 있을 텐데, 그죠? 편지 쓰는 것도 좋고, 뭐 아니면 여러분들이 모았던 용돈으로 작은 선물 하나 이렇게 사서 부모님들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좋은데 여러분 제일 중요하고 제일 핵심인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의 사랑과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편지 쓰는 거 좋고 뭐 이렇게 선물 드리는 것도 너무 좋지만 여러분 마음이 핵심이에요. 성경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물질이 없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드는데요. 여러분들 이 어버이날이 1년에 그냥 한 번씩 오는 그런 시간으로 여기지 마시고 그냥 선물 작은 거 뭐 하나 아니면 카네이션 그냥 아침에 그냥 달아드리는 걸로 그냥 퉁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진짜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의 사랑을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는 것처럼 마음과 함께 여러분들의 작은 선물 또 부모님들께 표현해 보는 것 참 귀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내냐면요. 오늘 룻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바로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룻기 1장부터 쭉 살펴보면 좀 전체적인 스토리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1장에 들어가면 1장 1, 2절에 보면 누가 이제 등장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룻기의 가정 소개부터 하죠.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와 두 아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가족은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이방 지역이에요. 왜 우리나라 말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가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중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거기서 다시 정착하고 살려고. 자,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고향 땅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엘리멜렉이 그곳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두 아들이 그곳에 있다가 이제 장가를 가게 돼요. 그런데 지금 이사 간 곳이 외국이잖아요. 모압이라는 곳에, 그죠? 그곳에서 장가를 갔는데 그곳에 지금으로 말하면 국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 모압 여인들과 같이 결혼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모압에서 그 가족이 이제 이사를 가서 결혼도 하고 산지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안타깝게도 이 두 아들이 또 죽게 됐어요. 처음에 가서 아빠가 죽고 이제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럼 누구 남은 거예요, 지금? 엄마하고 모압에서 이제 시집온 그 두 아들에게 시집온 그 두 모압 여인, 두 며느리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는 여인 3명밖에 안 남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과부가 3명이 남은 거죠.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 이 과부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 가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오미는 대를 이을 아들도 이제 없어요. 지금 이제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그것도 자기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익숙한 곳이 아니라 외국 땅에서 남편도 없이 아들도 없이 그곳에 지금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특히 절대적으로 남자 중심적이었던 이 고대 사회에서 과부들만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은요, 거의 절망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 나오미에게 한 소식이 들려져요. 고향 땅에서 이 베들레헴에서 온 소식이었는데요.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 길들을 열어주신다는 소문을 이제 들었던 거예요. 자기가 지금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모압으로 왔는데 여기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다시 그곳에서 살 방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해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 가면 뭐 집도 준비되어져 있고 뭐 다 뭐 이렇게 좋은 일만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었어요, 사실. 여기보다 낫지 않을까 해서 지금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룻기 나중에 이제 1장 오늘 본문 뒤에 21절을 보면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그간의 자기의 신세를 표현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에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무슨 뜻이었냐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압 땅으로 가서 이제 큰 꿈을 꾸고 이제 살려고 갔는데 거기서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막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서 아무것도 없이 지금 돌아온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이제는 나오미는 모든 걸 잃고 이제 믿을 사람이라고는 오직 두 며느리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성경을 보면 자기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새로 시집을 못 간다, 새로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난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여인이 이 남성 중심의 고대 사회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이 며느리들의 공양을 받아서 살아가는 방법뿐이었어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이제 이 고향 땅에서 들려오는 그 소식을 붙잡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시 그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있는 곳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나오는 거죠. 두 며느리와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렇게 나오미와 며느리는 다시 고향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짐을 싸고 이제 막 고향으로 이제 우리 어떻게 가면 살아야 되나 막 이렇게 가는 길에 갑자기 나오미가요, 그 길을 멈춰요. 그러면서 이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러분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멈추고 지금 며느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그냥 나 따라오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왜 갑자기 나오미가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저는 이 대목을 살펴보면서 나오미가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 고향을, 이 모압 땅에서의 삶을 다 접고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멈춘 거죠. 그런 고민이 없었으면 고향까지 그냥 며느리를 끌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고민을 하는 겁니다. 무슨 고민을 했을까? 이 며느리, 너무 젊은 우리 사랑하는 며느리들이 지금 말도 안 통하는 이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베들레헴이 또 외국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곳을 또 가야 되는, 같이 뾰족한 수도 없는데 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를 공양하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며느리를 데리고 가는 게 너무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아직 너무너무 창창한데. 여러분, 그 당시에 모압 결혼을 일찍 하잖아요.
결혼한 지 뭐 10년도 안 돼서 남편들이 2명 다 죽었으니까 학자들은 이 그 며느리 2사람이 나이가 한 10대 후반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너무 아직 젊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젊은 며느리를 데리고 이 낯선 땅을 가야 되는 미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며느리에게 그 마음이 계속해서 걸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를 처음부터 떼고 오자니 자기 혼자 살 길도 사실 막막했어요. 그러니까 나 놓고 가야 되나, 같이 데리고 가야 되나, 놓고 가야 되나, 데리고 가야 되나, 그 갈등을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 길을 가다가 결심을 딱 하고 멈춘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나오미는요 이미 늙었습니다. 의지할 곳이라고는 며느리뿐이었는데 자신의 어쩌면 마지막 보루, 생명줄과 같은 이 며느리를 보내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이 나오미는요 엄청난 결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 특히 이 8절에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제 완전히 너희들을 놓아주겠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남성 중심 사회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한 것은 이 성경에서 이러한 표현을 쓴 다른 용례들을 살펴보고 종합해 봤을 때는 이거에 그 결혼과 관련돼 있어요. 어머니 집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은 야, 내가 니네들 이제 완전히 놓아줄 테니 가서 결혼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완전히 놓아주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는 새로운 삶을 네가 살아라고 하는 자유를 허락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의 결심은요 엄청난 결심이었어요. 지금 나오미의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정말 힘든 결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결정인 것 같아요. 자기의 앞길도 막막하지만 자기보다 며느리를 먼저 생각하는, 그래서 결정했고 그래서 도와주는 이 나오미의 말은요 희생과 헌신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사랑이 진짜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부모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보다 자식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희생하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기뻐하는 것, 여러분 그게 다 부모의 마음이에요. 물론 부모님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여러분 희생과 헌신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쏟아내게 되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해서 여러분들이 잘나서 이렇게 잘 큰 것 같죠. 여러분 기억을 잘 더듬어 보면 여러분 기저귀는 여러분이 갈지 않았습니다. 손에 똥 묻혀가면서 여러분 엄마 아빠가 다 갈아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식욕이 왕성해서 피자를 한 번에 2판 3판 먹는 친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기 때부터 여러분들이 그 식욕을 주체하지 못해서 기어가가지고 막 우유 타먹고 막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밤잠 못 자가면서 엄마가 아빠가 여러분들이 다 먹이고 열심히 일하고 뒷바라지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주셨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어쩔 때는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랑은 정말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설명할 수 없는 바로 그 사랑이에요. 이 나오미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사랑인 거죠.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랑을, 희생과 헌신, 책임과 은혜가 있는 이 사랑을 구약 성경에서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많이 들어봤죠? 이 헤세드의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희생과 헌신과
변치 않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종합하고 있는 그 단어가 바로 헤세드예요. 지금 이 나오미가요, 그런 모습을 이 며느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 며느리는, 그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한 이 두 며느리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저 같으면 어머니 몇 번 약간 손절하는, 받아들이는 거 찾다가 이제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바로 갔을 텐데, 신기하게도 어머니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두 며느리는 울고불고 하면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해요. 도대체 며느리와 이 시어머니 사이가 어떤 관계였길래 여러분 서로 이렇게 서로 희생하려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사랑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나오미는요, 이렇게 울고불고 안 가겠다고 떼쓰는 이 며느리를 보면서 아마 계속 설득을 했던 것 같아요. 야, 뭐 성경에 다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야, 네 안 가면 나도 안 간다, 야, 같이 여기서 죽자, 막 이러면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된 며느리들의 설득을 통해서 결국 두 며느리 중에 하나, 이 오르바는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래도 끝까지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야, 너무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 이 떠난 오르바를 그렇게 나쁘게만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며느리들은요, 지금까지 이 며느리의 역할을 엄청 잘했던 자들이거든요. 룻기 1장 8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 이렇게 뒷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너희가 죽은 자들과, 여기서 죽은 자들은 남편을 말하는 거겠죠. 남편과 아버지 말할 수도 있고,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나오미 시어머니죠,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두 며느리가 지금까지 죽은 자들, 남편과 그리고 나 시어머니에게 선대했다, 참 잘 섬겼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시어머니가 이제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자고 할 때 이 두 며느리가 토달지 않고 짐을 싸고 같이 갔잖아요. 벌써 가던 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이 자녀들이 자신들의 해야 될 본분을 잘 다하고 끝까지 부모님을, 이 시어머니를 도와주고 지켜주고 함께 가려고 노력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욕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두 며느리 중 하나, 이 룻은 어머니와 끝까지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게 돼요. 여러분, 그 어머니를 따라서 고향으로 가면 뭔가 대단한 게 있어서 그랬을까요?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것 같아서 간다고 했을까?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뭐 집이 몇 채 옛날에 두고 왔던 집이 있고, 시세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그 몇 채가 지금 여러 채로 불어났고, 뭐 그런 걸 기대하면서 갔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그들의 앞길이 얼마나 막막할지 뻔히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끝까지 사랑하고 그 어머니를 지키고 그와 함께 그 길을 걷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룻의 고백 중에 가다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두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할라크라는 단어, 룬이라는 단어, 이게 뭐냐면 가다라는 뜻도 있고 유숙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설령 그러니까 집이 없이 그냥 이렇게 유숙하더라도 내가 그곳을 함께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냥 귀한 길에 같이 오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가 가서 그곳이 궁전이 됐든 그곳이 헛간이 됐든 그곳이 그냥 길바닥이 됐든 어머니와 함께 내가 그 길을, 그 고생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결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요, 우리는 본문 8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거기에서 힌트를 찾아낼 수 있어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선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요, 단순히 부모님을 잘 공경했다, 잘해드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정도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사용된 성경은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바로 헤세드예요. 다시 말하면 이 며느리가 지금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헤세드를, 그 사랑을 지금까지 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길을 가다가 멈추고 며느리들을 먼저 생각하고 돌아가라고 했던 그 마음, 희생과 헌신의 마음, 책임지고 변함없는 그 사랑, 바로 헤세드였는데, 사실 이 두 며느리도 이미 그 헤세드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그 헤세드를 실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이 룻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고 있는 이 헤세드를 정확하게 알고 실천하고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전혀 다른 전통과 관습과 그런 표현들로 살아갔던 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진짜 알고 그렇게 표현했고, 또 그 부모님은, 시어머니는 그것을 보고 네가 헤세드를 우리에게 했지 않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뒷부분에 가면요, 16절에 후반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룻이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말하면서 어머니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겠고, 어머니의 하나님, 즉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지금 이방인으로 모압의 신들을 섬겼던 이 룻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의 삶을 바뀌고 개종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죠. 여러분, 그럼 이 이방인이었던 이 룻이 어떻게 자신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 어떻게 그랬을까요? 옆집 사람이 전도했을까요? 옆집 친구가 야 우리 교회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성경에서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해 보면 아마 가족들로부터 들었겠죠. 남편으로부터, 시아버지로부터, 시어머니로부터 아마 배우고 들었을 겁니다. 그들의 신실한 삶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여호와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거예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 헤세드 사랑이 그 가정 안에서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그 헤세드 사랑이 이방인이었지만 그 가족들을 통해서 이 이방인이었던 며느리들이 경험한 거죠. 사랑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룻은요,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라고 지금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헤세드로 묶여진 이 가정의 분위기, 진짜 사랑은 어려운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었던 겁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를 위해서 포기할 줄 알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 헤세드가 그 가정 안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헤세드가 무엇인지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는 이 헤세드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희생과 헌신, 변치 않고 책임지는 사랑, 은혜와 자비의 그 헤세드가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여기 우리 선생님들, 이제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그 헤세드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그것을 느끼고 보고,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은 나도 믿을 수 있어. 야, 부모님이 믿는 저 사랑은 진짜야. 여러분,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그 헤세드의 사랑을
다시 부모님에게 돌려드리고 있나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평생 동안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고 부모니까 당연하지 이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랑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닫고 여러분들 부모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나요?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을 낳습니다. 경험된 사랑은 그 경험으로 또 다른 사랑을 열매를 맺게 만들어요. 원하기는 헷세대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헷세대는 단순히 가정의 행복과 자녀와 부모의 평안과 잘됨과 성공으로 끝나는 그것이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이 헷세대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헷세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이방인이었던 루시 나오미를 통해서 헷세대를 경험하고 결국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처럼 부모님들의 이 헷세대 사랑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그 헷세대 사랑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인도해 내야 돼요. 그게 헷세드, 가정 속에 있는 헷세드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요, 이 시대는 가정이 너무너무 많이 깨어진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데 가정 안에 왜 이렇게 많은 결핍과 아픔이 있는지요, 여러분. 가정 안에 나름 헌신과 희생이 있는 헷세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열매가 선하게 맺혀지지 않고 깨어지고 찢어지고 아픔과 상처가 남아있는 가정들로 우리 주위에 왜 이렇게 많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요, 그 이유가 이 헷세드의 가장 핵심인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도리와 인간의 사랑으로 끝나는 헷세드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인간의 그 사랑이 다 표현되지 않고 뭔가 막혀졌을 때 우리 가정에 깨어지는 모습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진짜 헷세드의 그 핵심, 그 가정 속에 물론 아픔이 있고 물론 어려움이 있고 물론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있고 우리 부모님과 자녀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그 속에 진짜 헷세드의 사랑,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다면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함께 그 헷세드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어버이날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헷세드.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의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헷세드의 열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그 가정에서 헷세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룻도 헷세드를 실천하고 부모님께 돌려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사랑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모든 사랑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게요. 그 사랑 얼마나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긴 합니다. 그 대상 자체가요. 그런데 제가 이 찬양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도 생각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부모님에게도 동일하게 연결되어지는데 참 부모님에게도 드릴 수 있는 이 고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골라봤는데 우리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부모님의 사랑 함께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고백할까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참 헷세대의 사랑은요, 경험되어질 때 우리 안에 열매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부모님들이, 또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에 나아가서 자녀들에게, 또 부모에게 그 헷세대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고 베풀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때로는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던 건 아닌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헌신과 희생의 사랑, 자기를 다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던 그 헷세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가 먼저 경험되어지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이 헷세대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돌아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주어졌던 것처럼 여겼던 하나님, 그 부모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이 시간 깊이 돌아보고 생각합니다. 희생과 헌신과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또 그 부모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표현하지 못했던 하나님 그것들을 이제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께 표현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가정 안에 헷세대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그 사랑이 충만하고, 그 사랑이 정말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귀한 가정의 날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가정이 깨어진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헷세대 사랑으로 가정을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 되게 하시고 다시 일으키는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의 달이 때로는 어떤 친구들에게는 큰 아픔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결코 실패함이 없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에게 그 헷세대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나의 부모님을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의 형제자매를 위해서, 아프고 깨어진 그 상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나를 파수꾼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그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다시 정말 헷세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헷세대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경험되기를 소원하고 그 경험된 그 사랑을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전하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든 남서울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